선한 목자에 대한 본문은 모든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면 내 상황 속에서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태로 쓰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치유되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한번 되새겨 볼게요.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갔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갑자기 이런 질문하죠.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부모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 있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으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왜 주님께서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고 굳이 실로암 못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께서는 실로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에게 그냥 고쳐줄 수 있지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고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 지난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3월 1일 새벽 기도 때 많이 나왔어요. 근데 3월 1일만 나왔어요. 3월 1일만. 3월 2일부터는 은혜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대로 해야지. 그냥 3월 1일만 그냥 얘기했다고 얼마나 성도들 눈치가 뻔한지 그냥 그래 월요일은 꼭 나오라고 하는 말이구나. 화요일부터는 괜찮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목사한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치 보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와, 너 어떻게 눈 떴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평생 못 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 다른 사람이야. 논쟁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눈을 떴어요? 예, 저 맞아요. 저 구걸하던 사람 맞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만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만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됐어요.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합니다. 야, 그런데 예수는 어딨냐? 몰라요. 실로암 못에 갔다 오니까 없어요.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맞는 소리죠?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맹인됐다가 눈이 밝아진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 성경에는 왜 데리고 갔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왜 데리고 갔을까?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냥 좋아해서 감사하면 되죠. 이 사람을 굳이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가서 한 게 뭘까? 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고쳤다고 하니까 고발하려고 데리고 갔다는 그런 어떤 추측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평상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데 그들의 말로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저 사람의 부모나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이 잘못됐잖아요. 당신들 말로 의하면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냐? 이거 봐라, 당신들의 가르침이 맞는 것이냐? 라고 따지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다고 하는 추측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의 딱 앞에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했다는 소리를 다 듣고 결론을 냅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어떻게 결론 내겠어요? 평생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 가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면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으면 이야, 놀랍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네. 너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거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는지 아십니까? 결론, 예수는 죄인이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니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게 예수가 고쳐졌는데 결론은 예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맹인이 눈을 뜬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안식일을 어겨서 저 사람을 눈을 뜨게 했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더 올가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죄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가 죄인일 수 있냐? 아니다. 논쟁이 막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당황스러우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야. 너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기는 평생 보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눈을 떠지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갑자기 화제를 돌려가지고 그 부모를 데리고 와요. 그 부모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 예수가 죄인인다는 건 맞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부모가 바리새인들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렇게 하고 살짝 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출교시킨다고 해요.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무서운 벌을 주니까 혹시 부모와 우리의 자녀, 그의 자녀가 출교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그 맹인되었다가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을 하게 딱 묻습니다. 내가 다시 묻는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됐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서 씻었더니 이게 밝았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는 죄인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맹인됐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평상시 갖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모르지만 내가 눈이 떠졌다는 것은 예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왜 자꾸 묻냐고. 그 사람 화를 냅니다. 너 입 닥쳐라.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율법을 줬지만 예수는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내쫓아버려요. 아마 내쫓아버린다는 것이 출교시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바리새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출교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첫 마디가 너는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를 고친 예수다. 그 말을 듣고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무릎 꿇어 절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한 것 중에서 그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가 왜 눈을 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였지만 그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무릎 꿇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에게 축복하며 그런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요. 뭐라 했냐면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사람들을 맹인되게 하게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으로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육적인 맹인과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맹인됐던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들은 하나님에서 도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깜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밝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맹인이가.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다 보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껌껌한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이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다 앞에서 펼쳐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권력만 유지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자기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예수가 없으면 그동안 내가 이득 취했던 거 그대로 취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욕심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수없이 역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뻐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에 그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감각해요. 그들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 난 상관없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게 하지만 본다고 하는 사람은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욕하는 줄 알고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럽니다. 우리가 맹인이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못 보면은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이것은 죄인의 역사라고 얘기해버리는 그 강팍함을 주님께서 나무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정말 푸른 초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들이 막 풀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지 알죠? 사실은 예수님이 열불나서 쓴 거예요. 화가 나서 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만 배불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한 양무리들을 푸른 초정과 쉴 많은 물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는 거 보고 주님은 환장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쩌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거 기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자기 거 배 채우는 것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그냥 목회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어떻게 양들이 치는가 보니까 이 주인들이 이게 자기가 직접 치기도 하고 그게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양이 너무 많으면 자기가 다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의 그 돈을 주고 삭군을 이제 모십니다. 그리고 몇 마리를 키우라고 이제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자기가 10마리를 이제 허락된 사람들은 그 10마리를 잘 키우면 돼요. 그 한 달 있다 우리 시대는 100만 원을 주든지 뭐 200만 원을 주든지 그렇게 이제 삭을 주겠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하고 삭군이 다른 점이 뭐냐? 그 당시에 이게 목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주인이 양을 딱 맡겼을 때에 한 10%에서 20%는 잃어버리거나 뭐 빼앗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인지라 전부 다 못하고.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딱 잡아서 갔다면은 그거 어떻게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 마리 정도 괜찮아. 또 가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저 절벽 가운데서 뚝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저 양이 잘못 가서 그래. 그 정도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마리에 10%, 20% 한두 마리죠. 거기까지 이해되는데 얘는 100마리에 10%, 20%는 10마리하고 20마리예요. 1000마리에 10%, 20%는 100마리하고 200마리. 단위가 달라져요. 한두 마리라면 이해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꾼하고 선한 목자의 차이점을 제가 묵상했거든요.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침 동안에 이게 우리에 갇혔던 양들이 아침이 되면 이 통로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열면은 양들이 막 따라서 나가니까 다른 집안에는 양들도 다 이렇게 초장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풀을 뜯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양인지 모르면 목자들은 자기 양을 다 알아요. 양도 목자를 알아요. 목자가 양 먹는 동안 지키는 거예요. 혹시 짐승이 와서 물어가지 않나. 그게 목자의 역할이거든요.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시냇가에 물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허락된 그 양을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찌우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데 이 사꾼들이 처음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귀찮은 거예요. 일일이 다 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가 척 있는데도 물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요? 잘못 늑대나 이리를 물리치다가 내가 죽음 당할까 봐. 가만히 들어. 한두 마리는 괜찮아. 한두 마리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애착이 없는 거예요. 양들이 토실토실하게 잘 성장,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한 달 있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목자는 어땠는지 아세요? 이리가 왔잖아요. 막대기 들고 가서 때린다고 싸운다. 왜요? 내가 목숨이 잃더라도 내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꾼은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양을 보면서 알아서 해라. 너가 잡혀 먹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싹만 받으면 된다. 선한 목자는 알아서 안 돼요. 끝까지 그 양이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서 정말 반듯하게 자라기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끝까지 너희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들을 잘 지도하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건 상관도 없어요. 그저 자기 권세만 유지하면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리가 하고 그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물리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양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목자는 양을 다 알아요. 아무리 섞여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양이 뭐 이렇게 어디 점이 있다 그러면 점박이라고 하고 어떤 크게 얼룩이 있으면 얼룩이라고 하고 일일이 다 특징을 아는 거예요. 쟤는 어떤 특징이 있고 쟤는 뭐뭐 다 알아요. 목자는. 중요한 것은 양도 목자를 아는 거예요. 목자가 저녁이 돼서 이제 휘파람을 쫙 불고 소리를 내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 오지 다른 목자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안다는 게 뭘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이제 이미 묵상한 상태이고 마음속에 또 한 주간 다음에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끝나고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 했더니 식사가 이제 밥 하나밖에 없는 거여서 아버님 식사 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개학이니까 오래간만에 나가서 밥이나 먹자. 그래서 가까운 데서 밥을 먹는데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핸드폰 좀 줘봐요. 그래서 핸드폰 주니까 막 몰래 가지고 저한테 딱 건네는데 이게 뭐냐니까 아빠 이거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건데 이게 성격 유형에 관한 건데 이게 잘 맞는 것 같아. 아빠도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식사하면서 5분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한 진짜 7, 80%는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내가 나를 볼 때 이게. 참 희한하다. 그래서 내가 그 나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는 이 어떤 유형인데 이런 게 적혀 있다 해서 읽어줬죠.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맞는 것 같다. 아빠 그런 것 같다. 또는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나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도 알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내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유형인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다 해봐라.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딸이 자기에게 나온 걸 쭉 얘기하죠. 아들이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너무 우리 아들, 딸에 몰랐다. 나는 부모로서 안다고 했는데 내 관점으로 본 거예요. 얘네들 관점으로 얘네들 성품과 얘네들의 성향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모양실에서 다시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성향이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대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성격이 좋고 나쁜 건 없잖아요.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팔로움이 이러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잘한 부분을 다 안다고요. 반대로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관점으로만 주님 바라보고 내 관점이 전부인 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여러분 양은요 눈이 나빠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잘 알아요. 귀 기울여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그저 내 양이네가 아니라 속속들이 안다는 의미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나 잘 모를 거야. 왜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나는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저 나만 잘 되길 원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 그게 양의 목자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잘 알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싹군이 아니라고요. 그냥 네 멋대로 알아서 해. 필요할 때만 나한테 얘기해.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이 풍성하고 정말 꼴을 따라서 살아가는 또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멋대로 막 다니면 안 돼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만 그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요.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안 가니까 풀이 없는 데서 배고프냐? 배가 고파가 아사 직전이 되면 안 되죠. 주님 잘 따라가야 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목말라서 막 힘들다고 울부짖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초심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제가 2017년 가을에 부임한 거 아시죠? 2017년. 여러분 기억 못하죠? 하도 오래된 것 같지만 2017년 9월 달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큰사랑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부임하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잘 마무리하고 제가 첫 담임 목회지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또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큰사랑교를 이렇게 줬는데 나는 큰사랑교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라 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내가 큰사랑교회 다 알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한 목양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제가 2달 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큰사랑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지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분의 약물이도 모르고 뭐 역사도 모르고 상황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목자로 세워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다고요. 그때 어느 날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은 게 선한 목자라는 말이 제 마음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짐을 했죠. 그래서 제 카톡 문구를 아시는 분 알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아마 보신 분 알 거예요. 제 카톡 문구가. 그게 그때 적은 거예요. 부임하기 전에. 그렇다고 지금 핸드폰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그 카톡의 그 그림이 뭐냐면 양들이 토실토실한 양이 아주 푸른 초장 위에 풀을 먹고 있는 사진을 제가 딱 올려놨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고. 하나님, 큰사랑교회 누구든지 큰사랑교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는데 형편없이 말씀 전하고 형편없이 그들이 기도해서 그들이 배고라서 가서 배고프다고 영적으로 배고프다고 하지 않도록 나에게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하든지 한 번의 기도를 하든지 내가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서 다녔자.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를 이렇게 다 외우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영의 양식 먹이기 위해서 또 보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온 말씀이라고요. 듣는 사람은 편할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사람은 그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사꾼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기도 못해서 나가 떨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목자가 저 영혼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 붙들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양들이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기도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만약 목자의 마음으로 아유 말도 안 듣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지 이렇게 내가 사꾼처럼 했다면 저는 목회가 더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싫은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양이 저쪽으로 가는데 목자가 어떻게 해요? 싹꾼이면 뭐 알아서 오겠지. 자기 책임지겠지. 하지만 목자는 달려가서 엉덩이라도 막대기 친다고요. 무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목자입니다. 양은 엉덩이가 아프죠?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꼴을 먹어서
저도 여러분의 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제가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땐 좀 내 마음을 이렇게 탁 까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럼 뭐 보여줘야지 압니까? 탁 보면 아는 거지. 여러분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서 공급받고 어떻게 하지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뭐 내 부선, 뭐 내 구역,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데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양의 우리 안에서 풍성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잘 인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는 즉시 늑대와 이리가 물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목자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호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사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를 돌보신다. 믿습니까? 그럼 돌봄을 받아야죠. 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일꾼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요. 그건 격려해 줘야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야죠. 신앙은 내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는 양이죠. 그때부터는 그 생명이 위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푸른 초정과 실만함가로 잘 인도해서 토실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영적으로 갈급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근심 가운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양이냐고요. 목자만 잘 따라가도 그 목자가 다 책임지는 건데 목자를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요.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까? 경험으로 알면 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충만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울타리 안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생명의 꼴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은 사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려고 그래요. 저 또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그냥 잘 따라갑시다. 우리가 주님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좀 이렇게 풍성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서 그 푸른 초장에서 그 양들이 풀을 먹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가요. 남들이 우리 큰 사람 교회 볼 때, 야, 저 교회는 푸른 초장과 10만 원만가로 저렇게 양들이 토실토실 잘 자라간다.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뤄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